7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명절 연휴, 어떤 분들에게는 긴 연휴,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연휴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거룩한 그런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다윗의 인생,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말씀과 만날 때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빚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지식을 배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부분 다니고, 또 많은 분들이 대학을 가고, 또 필요하면 대학원을 가고, 또 박사과정을 하고, 또 유학을 가기도 하고, 이후 포스닥, 박사 이후의 과정을 하기도 하는 그런 학교를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술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전기기사 아니면 보일러, 수리, 많은 학교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뭔가 하면 고난의 학교입니다. 고난의 학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그 학교에 입학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119편 71절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의 학교의 최고위 과정인 그 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그 소감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소감문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너무 도움이 되었다. 너무 선하고 좋았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익히고 배우고 새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다윗의 졸업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의 길을 겪기 원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너무 좋다. 그거는 너무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사 형통이 복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고난을 우회할 수 있느냐에 부모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성경 구절은 이상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좋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애리조나주, 애리조나는 사막이 아주 많은 그 애리조나주에서 소위 말해서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바이오스피어 2라는 실험은 뭔가 하면 폐쇄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완벽한 것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폐쇄 환경에다가 빛을 비추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갔는데, 근데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그 나무들이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것들을 발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 과학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문제는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없으니까 비바람을 통해서, 이제 영어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 우드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비바람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나무는 뿌리가 잘 내리고 목질이 단단해지면서
아주 견고한 나무가 되는 반면에 온실 속에서 모든 환경을 다 갖추어 놔도 그 나무는요, 크기는 크는데 부실하고 그 목질도 느슨하고 뿌리도 깊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오스피어 2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바람,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삶의 그 자연의 나무마저도 역경과 고난과 비바람을 통해서 더 뿌리가 단단해지고 더 견고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 그 생명의 강인함의 비밀을 그 실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잔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는요,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고난을 통해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은 거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글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고난 당한 거 견딜 만해요 정도가 아니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너무 좋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게 너무 좋다고 말하는 고난의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그렇게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의 인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인생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보고 은혜 받는데, 저는 다윗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 볼 때 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흠이 많거든요. 저도 흠이 많거든요. 부족한 인생이 주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이야기구나,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가서 별칭을 붙였는데 사람이 다 붙이지 않아요. 제 별칭 뭔가 하면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다윗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 많은 데이비드들이 있어요. 유학 온 목사님들이 다윗을 다 좋아하는가 봐. 툭하면 데이빗이지만은 제가 바꿀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좋아해서 내가 붙인 별명이네. 그만큼 다윗인데, 이 다윗은 두 얼굴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믿음의 영웅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동시에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도망자 신세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만은 밧세바를 범한 파렴치한 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서 맨발로 산을 도망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갔던 도망자 신세를 젊을 때, 어릴 때가 아니라 그가 통치했던 그 와중에 반역을 당해가지고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에 방금 화면 마지막 밑에 하나만 더 띄워줬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인생의 모든 그 길들과 삶에 끼어진 조각조각들을요, 그것을 의미 없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이어서 하나님의 훈련 학교로 만드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은 다윗의 인생을 빚으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일종의 렌즈와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이니까 다윗의 인생을 세 영역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10년여간의 광야 도망 생활과 왕궁의 삶과, 그리고 그가 반역을 당했던 그 세 시절 가운데, 고난을 당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을 빚어갔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이 경험한 것은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왕관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 사울의 사울의 위협을 도망쳐야 되는 그런 신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친 들판을 도망치고, 그리고 동굴, 엔게디 동굴과 여러 굴에서 도망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보내야 됐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 이게 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고난 당한 것, 이게 뭔가 하면 아나입니다. 아나.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의 주재원 생활을 끝내고 온 우리 이제 부부를 우연히 만나서 즐거운 교제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 알게 된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비파괴라는 게 있다면 구부러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전공 이제 분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고난이 뭔가 하면 아나인데, 이 아나가 왜 고난 당한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고난은 단순한 아픔과 슬픔이 정도가 아니라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억눌리고 구부러지고 비천해진 물리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 3칸 있는 집에 살다가 그냥 한 사람도 누워 자기 어려운 그 고시원 거기서 몇 사람이 살게 된 환경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구겨 넣어진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당했다, 이거는 내가 어려움이 있었어, 스트레스가 이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변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조건과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이 한번 굽어져서 다시 돌아오면 원이지만, 그게 굽어진 상태가 유지되면 변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난 당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10,000명이 박수치고 막 휘스를 부르면서 다윗이여 우리의 왕이여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영광을 받아라고 하는 그런 주목을 받던 사람이 졸지에 광야에서 벼룩과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왕궁의 부드럽고 따뜻한 침실 대신에 차가운 동굴을 기거하는 삶이 적어도 10년 이상이 지속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그 모든 낮아짐을 허용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내 마음에 아팠다고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나의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다고, 왕으로 삼는다고 뻔하게 약속해 놓고 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의 자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의 에고, 우리의 자아, 셀프라고 하는 우리의 이 자아는 절대로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모든 정상적인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안 건드리면 괜찮은 상태가 돼요. 그 영혼이 자아가 깨진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영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내 자아가 고스란히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가 같지만은 자아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은요 우리의 등뼈를 꺾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아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의 내면을 흔들고 영혼을 흔들고 물리적인 상태와 내가 그냥 떳떳하게 내 인간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나의 모든 자아를 다 뒤틀리고 흔들어 버리게 만드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을 향한 강력한 교육수단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고난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좀 다른 게 7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게 되었다. 여기 보면은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나와 있는 여기 히브리어 라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아주 흥미로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말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건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원만 알면 되는데, 말마드라는 데서 라마드라는 게 나왔는데, 그 라마드 히브리어 여러분에서 보면 오른쪽 첫 자가 뭔가 하면 라멕이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소모는 사람의 막대기 모양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뭐 된 거면은 그 말마드라는 소모는 막대기에서 라마드라고 하는 배우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모는 막대기에서 어떻게 배운다는 개념이 나오느냐?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 때 소가 중성스럽일 수도 있지만 딴청을 뿌리거나 다른 데를 바라보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끝이 조금 뾰족한 막대기로 소를 찌릅니다. 엄청 죽이려고 찌르는 게 아니라 소를 딱 찌르면 통증을 느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게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때로는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작동에 의해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의의 길로 가게 돼. 오늘 찬양했던 할렐루야 찬양이 주의 길, 의의 길,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배움은 교실에 앉아가지고 뭐 대학원까지 가면은 그 사람 배움이 잘 됐다. 진짜 배움은 뭔가 하면 고통스러운 자극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와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절대 주권자에 대한 항복하는 자리, 그까지 가는 게 배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뭔가 하면 나는 내 삶의 고난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몰이 막대기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법을 주님께로 가는 길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게디 동굴의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면 그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좋은 찬스를 만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급한 용변 때문에 동굴에 왔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있는 그 동굴이에요. 사울은 모르는 그때에 지금 이 사울을 단칼에 죽여버리면 10년여의 모든 고생은 끝이 나고 아마 그가 생각할 때 왕으로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항상 옆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신하가 말합니다. 부하들이 옆에서 부추깁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 지금 이 상황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상황을 주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유혹 앞에서 상황 논리를 보면은 분명한 기회요 찬스였는데 다윗은요, 그 마음에 내면에 하나님의 소모는 막대기가 작동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작동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라고 그는 그 마음의 내면에 소리치는 것입니다. 아무로 모르게 기분도 나쁘고 지금 찬스고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말씀이 그의 영혼의 내면에 깊이 다가오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안 되지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내면에 다가오니까 말씀에 따라서 그는 그 죽이는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면에 있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뭔가 하면은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상황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상황 논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론, 환경론, 조건론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상황 논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말씀이 그의 영혼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주님이 금하시는 거라는 그 모세오경과 성경의 원리가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 내한테 유리하고 내한테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라도 나는 이것을 거절할 거야. 그리고 그는 실제로 거절했어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뺑뺑 돌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그는 자아를 죽이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광야 학교에서 원수 갚는 거 주님께 있다, 나를 왕되게 만드는 것도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그런 신뢰하는 법을 끝까지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은 그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만은 광야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험을 없애주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위험 회피시키려고 방지턱 만들고 모든 거 온실에서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러 고생하고 일부러 학대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방황과 광야에서 주님을 진짜 만나는 과정마저 내가 대신해 줄게, 너는 열심히 앉아서 공부만 해, 타락시키는 게, 우리나라에 뭐 공부 못해서 위대하지 말해서 학력이 모자라서 우리의 뭐 정치가 문제고 삶이 문제입니까? 그 외에 다른 분야들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학교에서 그 모든 어려움의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에 임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 라는 말씀에 강력한 인정을 받아서 유혹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 결합이 된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왕궁의 학교입니다. 그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되어서 왕궁의 학교인데 이거는 전혀 다른 위험입니다. 어떤 위험인가 하면 형통의 위험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끝나고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요, 승승장구하고 인기 있고 그가 뭐 하나님 사랑하고 하니까 모든 일이 잘 됐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알 거는요, 고난보다 더 큰 시험은요 풍요입니다. 선진국들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십시오. 물질적인 부여와 잘 살게 되고 뭐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은 주님 더 사랑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선진국이 걸어갔던 길들은 뭔가 하면 풍요 속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배부르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요즘에 그렇다가 아니라 옛날부터 다 그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은요 형통 속에 그런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고난의 막대기가 사라지자 말씀도 사라지고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다윗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으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말씀이 사라지니까 다윗은 영혼은 느슨해졌고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를 발견하고 음욕을 품었고 그녀를 취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직한 우리아를 전장의 사지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말씀이 다윗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들의 모습들 중에서 잘못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다스림 안 받아요. 어려움과 위기 속에 하나님 더 메어 달리고 주님 앞에 가면은 안심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힘든 거 맞아요. 근데 그 힘든 거 속에 주님의 말씀의 인도가 없어요. 힘들 때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편안해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뭡니까? 왕궁에서 승승장구할 때 말씀에서 멀어지고 느슨해지니까 사고를 치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그 율법서를 등사여서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게 왕을 향한 하나님의 전투 지침이었잖아요. 통치 지침이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능수함과 나 됐다, 이루어졌다, 다 괜찮다, 나는 높은 자리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정적인 잘못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잘못한 다윗에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제3의 비유를 사용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다. 때려 죽일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다윗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 다윗의 집에 닥쳐진 재앙은 엄청나고 끔찍합니다.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범했습니다. 또 다른 압살롬이 형제들을 죽이는 일을 범했습니다. 다윗이 한번 방심하고 그 가정이 잘못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시리즈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는 과정에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징계는 진행됩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 죄의 대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부족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은 그 마음이다. 다윗은 그 왕인 다윗이 지금 모든 것에서 인간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전에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새로 세우기 위한 그 처절한 준비를 다윗이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본문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율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이 율례라고 하는 이 호크의 어원이 뭔가 하면 색이다, 그리고 조각하다라고 하는 하카크에서 호크라고 하는 율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말씀을 잉크로 글자로 쓰면은 다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날카로운 정과 끈을 동원해서 우리의 심령의 내면의 뼛속에 영혼 속에 머리 속에 여호와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 왕실에서 실패했던 그 순간에 주님의 율례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을 그가 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유명한 예화가 있죠.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대리석 상에서 다윗상을 만들었죠. 다윗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상상해 보면 너무 이제 재밌는데, 그 대리석, 엄청 큰 대리석을 구하는 게 일이죠. 그 대리석을 딱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대리석에서
어떻게 그 다윗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다윗이 아닌 부분을 다 깎아내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이 제거되면 아름다운 내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받은 나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당한 어려움, 고난, 역경, 시험, 도전, 환경은요, 주님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칼과 정과 끌로 깎아가시는 주님의 과정이라고 여길 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도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에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왜 이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이런 것은 우리의 수준 낮은 우리의 그냥 평면적인 이야기지만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율례를 내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새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 세 번째 장면은 뭔가 하면 반역의 길입니다. 반역의 길, 대학원 과정, 포스닥 과정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수업의 길에 들어갑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대학원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남들이 뭐라는 건 문제가 없어요. 아들이 노골적으로 반역을 해가지고 아들이 자기한테 칼을 겨누고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때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피신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부추기는 사람도 있지만 더 지금 그 상처난 데다가 모리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사울의 친족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다니면서 돌로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때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새 장군이 옆에서 격분을 해가지고 베드로처럼 이 죽은 개를 내가 가서 죽이게 허락만 해달라고. 제 같으면요 빨리 가서 해결해라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를 버려두어 저주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속에서 그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를 본 게 아니라 시므이의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시어머니 고부 갈등 주변에 여러분의 악당들을, 그 악당들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내버려 두어라. 그 시므이 죽인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나의 잘못과 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주님의 경계로 이 모든 일이 주어진 것이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혹시 주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과 나의 정직함과 나의 억울함과 내 마음에 있는 진실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나는 이 모든 치욕을 견디리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여기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유이라라고 했던 이 단어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구약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토브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6일간 창조할 때마다 그날 창조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여기 고난당한 내게 유익이라 틀린 번역은 아닌데 훨씬 더 풍성한, 내게 이거는 너무 선하다. 기쁘고 좋고 유익하고 나쁜 게 없다. 물론 맛만 나쁘죠. 찔리니까. 마치 보약을 먹는 것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보약 맛있게 먹잖아요. 어린애들은 입을 패패패 하는데 어른들은 이게 진짜 보약이라면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토부라, 선한 것이다, 유익하다, 하나님의 참된 선한 섭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요,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게 주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의 교만이 사라지고 자아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운동을 치지도 않은 사람이 그래도 밖에 나가가지고 찬바람을 쐬면서 10분이라도 걷고 20분으로 걸으면은 육신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도 다가오는 여러 환경의 어려움들을 그냥 방치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환경만 좋으면 괜찮을 건데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충격당해서 이후로 머리 아프고 상처가 되고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이 테데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가만히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삶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그런 분, 장로님들 많으세요.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영혼의 성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로운 심리학의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외상 후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이게 진짜 용어가 있는데요, PTG라고. 고난을 당했는데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났는데 그것이 그의 삶에 좋은 재료가 되어서 인생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멋져지고 사람다워지고, 저 사람 사람 됐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후배 중에 선교사님인데 열심히 사역하는데 어느 날, 죄송합니다, 철이 없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봤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멋있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러시아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붙들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하면 무조건 쓰러진다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말씀 안에서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원교회 어르신들 중에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말씀과 고난이 빚어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데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요약해 보면 그의 생애는 매끈한 성공 가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 인생은 젊은 날 왕궁 시대, 그리고 나중에 전성기에도 역경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의 학교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다윗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말씀이 그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상한 일이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이 작동하느냐.
다윗의 이 완전 롤러코스터 같은 삶 속에 말씀이 작동해서 그 인생을 이끌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작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절대 의존하는 법을 배웠고, 왕궁의 징계를 통해서 그는 사무치게 회개와 거룩과 주님 앞에 그 상한 심령의 마음을 구비하였고, 반역의 길에서 억울함을 삼키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주권신앙을 그는 완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Why me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Teach me. 여러분 따라합시다. Why me? Teach me. 사람들은 말합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 신자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재료와 진료와 환경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아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119편 71절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주님, 이 고통의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내가 이로 인해서 비로소 주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뼛속 깊이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 다윗같이 인생의 길,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평안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반역당해서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관계없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과 고난이 엮여져서 다윗의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면은요, 모두가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